본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과 문고리, 열린 문과 문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무신론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 변증에 관한 그러한 저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독교 서적만을, 신학 서적만을 쓴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요. 옷장 속에 들어가지고 문을 여니까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독교적 성경관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 그 옷장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는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선택과 또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문고리를 잡고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환경과 또한 무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목표가 있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장거리 경주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표대가 있고 그 궁극적 도탁을 위해서 우리가 매 시점마다의 그러한 갈림길에서의 선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표지를 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나가는가가 이 표대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실 것이고 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주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열린 문을 제공하는 우리가 잡아야 될 그 문고리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는 문고리와도 같은 겁니다. 은혜의 보답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은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계산적이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야 부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베품과 나눔과 섬김에 더 부유한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혹은 재물, 지식 많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총 입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 입는 자가 되는 것, 순서적으로는 그게 먼저겠죠. 하나님께로나 사람에게나 우리가 은총 입을
은혜 입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세상이 교려져서 우리 마음과 행실이 믿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과 은총을 받아 행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타나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 되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높은 권세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 다니엘에 대한 묘사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인데 그냥 이슬비에 머리 젓듯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이러한 자들이 앞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총함을 받은 자들이 더 힘있고 빨리 나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보호해 줄 자를 보호해 줄 때라야 그때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면 뭐 일이 풀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좋은 방편은 성경적 약속은 낮아짐이 있죠. 겸손이라 표현하지만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물어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바꿔 말해서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크게 교만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높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이게 기본이요 전제입니다. 전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표대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데 있는 겁니다.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비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집에 있는 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뭘 담는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마음 불편한 곳에서는 뭐 식사가 제대로 될 것이며 무슨 여행이 제대로 될 것이며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 불편하면 좋은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처소로 삼으시고 좀 가까이서 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탐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이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두운 것들을 갖다 놓느냐. 버려야 마땅한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는 은총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오픈 도어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거기 기본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진일보하여 은혜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으면 많은 은혜 받았다. 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로 돌려드리는 은혜의 반환, 그런 교환,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무튼 사람이 계산적이 되면 그런 거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열어 베풀고 나누는 자들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로 보답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하면 남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할 때는 꼭 무슨 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먹을 걸 주거나 그런 측면만 아닙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 베푸는 거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은총 베푸는 거 없습니다. 이건 사실 돈도 안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근데 이 은혜를 빌어주고 은총을 간구해주는 이 기도의 베품이 도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손해날 것이 1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나오미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당연히 맨일이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또 그 룻을 향해서 복된 것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 나오미가 그냥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다 그러면 오늘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어왔으니까 한 10일치를 벌어왔으니까 내일 또 나가서 벌어오너라. 이번엔 우리 친족 보아스 말고 또 딴 사람 집도 한번 가보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룻에게 착취의 대상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룻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장에서 1장에서 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신앙심이 돈독했게 됐겠지만 그 어머니에게 은총을 베푼 거죠. 함께 가기를 결정해 준 겁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오미는 또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만일 순서로 말하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게 먼저고 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구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자가 갚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 복된 것을 드리고 또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자들은 또한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룻이 만일 자기 앞가림만 생각했다 그러면 그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뭐 이름은 없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나오미도 만일 룻을 부려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뭐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서로를 위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서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안으로만 향하지 마시고 이 은총 베풀미라고 하는 것이 담장 밖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셉의 축복 가운데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뭐 그런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총이 나의 울타리를 넘어 그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고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에게 구워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갚으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먼저 은총을 받으시고 은혜 받는 자가 먼저 되셔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 이 구원의 도를 베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은혜를 베푼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보아스 나오겠지만 보아스도 자신의 담장 밖을 넘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나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뭐 자기께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밖으로 내다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들어 약속의 그리스도 이 다윗 가문에 이르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한번 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 앞에 그냥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내게 유익되는 것만 하겠다. 그런 생각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겁니다. 유치한 거. 우리 이제 장성한 자들 되어서 더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문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오픈도어를 약속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고리는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행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며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뭐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때를 따라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를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감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 정통하거나 오랫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일하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설명은 딱히 할 수 없지만 뭔가 그럴 것 같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대충 넣는다고 이거 대충 넣고 하지만 거기 맛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감각적인 면이 있는데 영적인 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각을 갖는 것, 그게 영감이 있는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아스 밭에서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횡재했다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역사하실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 계획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4절 말씀이 뭐니까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지금 이제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인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걸 말한 게 아니고 한번 가봐라,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논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니까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여러 가지 코치를 해줘가지고 일을 이루게 하긴 했지만 그 계획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 물을 자에, 이건 이미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보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가 보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섭리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평상시는 깨닫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 보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영적 감각을 더욱 깊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우고 뜻을 이루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다 때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임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때가 되었을 때는 힘써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실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감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골리앗 내가 잡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는데, 나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 같은
어떤 그 믿음의 인도함을 따라 나간 게 분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만일 그도 잠잠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역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생각하다가 나가서 손해나면 어떡하는가, 이거 전사하면 어떡하는가, 그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만 보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때를 다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한 몸종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파수를 맞춰놓고 대기하는 자세로, 그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때가 되면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때를 얻는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오미의 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나오미가 무슨 잘 상황을 잡았다, 그래서 일이 된 게 아니라 룻의 순종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3장 5절에서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이 룻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더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죠. 근데 그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로는 안 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갔을 때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겁니다. 룻도 나오미가 뭐라 말했든 어떤 명령을 내렸어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 좀 다르겠지만 뭐 하란다고 하는 거 보통 사람이 그런 걸 즐거워할 리는 없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간접적으로라도,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 아니죠. 나오미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게 인간적 생각이지 하나님 뜻입니까? 반문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적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과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선자를 신뢰하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편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내게 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함 가운데 나가면 그런 자들에게 열린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자에게 복을 줄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자산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앞일이 많이 있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룻도 그랬다는 겁니다. 룻도 이제 이 추수때가 지나면 뭐 먹고 살 것인가 염려가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는 인간적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복된 길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은총의 길을 다 누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제공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문고리는 무엇이겠는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효과적 선택입니다. 효과적인 선택. 우리가 뭔가를 샀는데 이 기능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의 결과로서 무엇인가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국가 지도자가 되었건 시스템이 되었건 하다못해 내가 얻고자 하는 물건이 되었건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즐거움이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효과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뭔가 선택을 한다 할 때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번, 2번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최종 선택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좋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선택의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두 가지 다 좋을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업이 원성하고 잘 된다. 이게 1번. 내가 약하고 실패했다. 2번. 그러면 어느 것이 효과적 선택인가? 모두가 다 1번이라 말하겠지만 나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2번도 우리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적인 선택인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길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해나가려면 선택지 자체를 손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 이런 거 선택지를 놓으니까 고민되는 것이지 뭐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명령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고 그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 선택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면 2절을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주가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리 추수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얘기는 이제 알곡과 죽종이를 가른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당시는 자연 지리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추수하는 그 자리가 높은 언덕과 같은 곳이 되어서 밤에는 보통 해안가에서부터 이렇게 내륙에서 해안가로 바람이 불어간다 그러는데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밤에 보통 이런 작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 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3절을 보니까 일단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뭐 좋은 향기가 나는 걸 썼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정결하게 옷을 입은 겁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는 무슨 꽃뱀 같은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뭐 도리어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미 말은 가서 꽃뱀이 되거라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서 취했던 이 액션이 보아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 자고 있는 곳에 가서 이따가 보아스가 발견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룻 여기 웬일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발밑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그럼 뭐 사람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사람 있긴 있고 누군지 얼굴을 모르겠고 뭐 하루 종일 추수했으니까 뭐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환경이라도 보아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최상의 선택을 위해서 준비해 나간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뭐 인본주의를 써라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끝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전술한 것처럼 가서 이제 보아스가 뭐라 할 것이다. 그가 이 일을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오미가 내 계획과 꼼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최선의 것이 될 수 있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간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효과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다 준비해 놨지만 마지막 효과적 선택이 되려면 결정권을 양보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계획을 지금 다 나오는 거 세운 거 아닙니까? 이 장기적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 보아스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밤에 가라. 아무튼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나가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들, 그런 준비는 다 만들었지만 이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가지고 유혹의 말로 꼬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정권을 넘겨준 거죠. 이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유용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두 사람이 빵을 나누는데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답이 무엇인가 하면 무게를 가지고 나눈 거 이런 거 아니고 그 빵을 두 조각으로 내가 나누고 너가 선택해라 먼저. 그럼 둘 다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1번, 2번 뭐 선택지가 있으면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이거 마음이 나눠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중에 아무튼 큰 사람,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좋을 만큼의 선택지를 준비해놓고 상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 지혜라고. 왜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거, 어린아이. 이제 우리는 성령적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무튼 좋은 최상의 조건들, 1번을 선택해도 좋게 되고 2번을 선택해도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상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서 함께 나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힘있고 또 즐겁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분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도리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더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지 자체를 좀 손을 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이 모든 걸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아스가 너에게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과 이 열린 문을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는 은혜 입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우리 담장 너머로까지 뻗어 보답하는 기회를 찾을 것이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어떤 선택을 하든 다 효과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되는 그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저희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질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들이 되며 또 그 받은 은혜를 힘써 나눠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 가지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며 또한 선택하게 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회복되는 복된 사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